유효적 소명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칼빈주의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어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간이 먼저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 활동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타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신학이 말하는 의지의 전적 무능은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려 아무 선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로이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지는 영적 선을 선택하거나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서 영적 선을 선택하거나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의지의 전적 무능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Total inability. 완전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필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되었으니 우리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는 타락을 인정하지만 자유의지로 성경의 모든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윤리적 명령들이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 가지 명령들 많이 있죠. 인간이 완전 타락하여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면 이런 명령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잘 들어두세요.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성령님의 선제적 은혜에 의해, 선제적 은혜, prevenient grace, 선제적 은혜에 의해 원죄가 이미 용서를 받아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은 타락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선제적 은혜에 의해서 원죄가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예요. 그렇죠. 벌써 다 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everybody. 저는 아르미니우스의 이런 주장을 모든 인간은 반쯤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반쯤 타락한 상태에 있다. 모든 인간이 원죄의 용서로 인해 죄책이 제거된 상태에 있으면, 원죄의 용서로 인해 죄책이 제거된 상태에 있으면 지금 막 태어나는 유아는 원죄도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유아들은 죽지 말아야 하죠. 왜? 죄책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자범죄가 없는 유아도 죽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사람은 모두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용서받은 상태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선제적 은혜가 아닌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적인 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절대 예정, 절대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반쯤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이런 상태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완전한 육이다. 지금 완전한 육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 타락을 가르치고 계시죠. 반쯤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 새 생명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성경의 모든 명령을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온전히 지키는 것을 모토로 삼는 그런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인간의 완전 타락, 지금 현재 완전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인간은 완전 타락하여 그 전체가 육이다. 그 전체가 지금 육적 상태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인간이 완전 타락하여 그 전체가 육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받았냐면은 로마서 8장 8절 읽어보십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다 이겁니다. 육신에 있다. 육에 있다. 무슨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벌써 육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유아도 성자도 다 죽는 거예요. 죄를 안 진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이미 원죄를 타고 나는 육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원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명령을 자유의지로 지키려고 하기에 앞서서 근원적인 영적 질병을 새 생명이 탄생하는 중생으로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중생으로 먼저 치료를 해라. 이것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불철주야하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맨 나중에는 공술의 공수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야. 이것은 예수님이 선교 초기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의 완전 타락을 이것처럼 정확히 보여주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바로 완전 타락. 지금 인간은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다. 반쯤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수님의 인간관이에요. 어거스틴을 이어받은 정통신학은 중생에 있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고 중생을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한 새 생명의 탄생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 생명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디바인 모노기즘이라고 하죠. 디바인 모노기즘.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디바인 모노기즘. 타락을 믿지 않았던 어거스틴의 논적 펠라기우스는 중생을 인간의 도덕적 책임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새 생명의 탄생이다. 이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저 도덕적으로 갱신된 삶을 살면 그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별하별 방법으로 다 해석하죠. 또 헤프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중생에 있어서 성령은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믿기로 선택했을 때 도덕적 감화만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전체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자유의지의 선택을 도와주는 도덕적 감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 중생이 도덕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자유의지가 그 자신을 은혜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신을 은혜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자유의지의 주도권을 말해요. 그래서 free will is the power of applying oneself to grace. 이렇게 말을 하죠. 중생을 성령의 주도권 아래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탄생이 아니고 자유의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도덕적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고 단지 도덕적 감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을 자유의지가 주도하는 성령의 도덕적 감화라고 말을 하니까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통신학은 중생을 성령의 주도권 아래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탄생으로 도덕적 변화는 성화에 포함시키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서 아르미니우스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불가항력적 은혜냐? 자유의지가 도덕적 변화를 해가는 게 중생인데 무슨 새 생명이 탄생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 게 어딨냐? 칼빈주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성령의 도덕적 감화 이전에 새 생명의 발생, 제너레이션,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후에, 발생 후에 출생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새 생명의 발생과 출생은 뭐냐면은 새 생명의 발생은 원죄로 죽은 사람의 영을 성령님이 살려주는 것을 말해요. 새 생명의 출생은 새 생명이 발생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사람 앞에서 간증이나 세례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표명하고 나오는 것을 말하죠. 새 생명의 발생은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역사요. 새 생명의 출생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동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새 생명이 그 안에 발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마음속에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순간인가를 정확한 시간에 잡아서 그 발생된 새 생명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명하고 나오는 출생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래서 새 생명의 발생에서 출생에 나아가는 이 과정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 새 생명의 발생이다,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말을 사용하느냐? 도덕적 갱신이다,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불가항력적 은혜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중생이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역사라는 좋은 예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사도 바울의 회심이죠. 여기 보면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선제적인 선택의 역사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역사가 어떤 거예요? 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주께서 먼저 그 마음문을,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역사, 이것이 있는 거예요.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루디아만 그 마음문을 열게 했느냐?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 이거는 뭐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다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거를 보면 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을 하고 자식할 시간이 없어요. 빛이 비치면서 그냥 말 타고 하는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굴복하게 만드는데 뭐 여기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 살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나온 거예요. 여기는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있는 중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인 역사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의지에서 선택해서 참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난 그저 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예? 언어도단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음 완전 타락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내면이 완전 타락하여 육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더러운 것만 나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관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완전한 타락, 육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육의 상태에 있다 인간들이. 그래서 육만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인간관이 반쯤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 완전 타락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육적인 것만 나온다. 인간의 완전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반쯤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윤리적 변화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의 타락한 부분이 도덕적 과마를 통해서 점차 변함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니시어티브를 부인하고 인간의 의지의 자발성만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자발성만을 강조하니 인간의 자발성이 약해지거나 소멸되면 타락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칼빈주의에 있어서의 성화는 성령의 내주로 인한 생명의 연합 후에 따라오는 도덕적, 윤리적 연합을 함께 설명해요. 도덕적 연합, 그러니까 도덕적 연합은 생명의 연합으로 다가오는 필연적 결과로 본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닮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넣어놓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신학은 사람이 타고난 덕성으로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혜로 남겨주신 선한 성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 할지라도 중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지 않으면 새 생명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왕성해진 생명의 능력으로 영적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해라. 그런데 좀 더 완전한 선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상한 뜻도 모르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칼빈의 정통주의 신학은 인간의 도덕성을 소멸시킨다. 인간이 또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자발성, 도덕성, 자유의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의 한 부류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탄생하게 된 한 계기가 된 거예요. 인간의 자발성, 자주성, 도덕성, 윤리성 이것을 파괴하는 게 바로 정통신학의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반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부채질한 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 이 사람들의 그 너무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반동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의 도덕성이 죄된다는 거예요. 정통신학에서는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선을 행하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못한다 아무것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놓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중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열심히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주 악한 일만 골라서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선한 의도에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 줬느냐?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리고 자기 일만 세우겠다고 그냥 고집부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이것이 바로 완전 타락, 중생지 못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새 생명의 탄생에 의한 영적 선을 행하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성화를 윤리적 연합으로만 보니까 새 생명의 탄생, 새 생명과의 연합 이런 것들로는 보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면서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구원된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탄생 그거는 멀고 먼 곳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윤리적 연합만 하면 된다. 그러니 목사님도 아주 철간에 가셔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108염주를 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스님들을 또 모셔다가 성탄 축가도 받고 아주 그러면서 뭐 현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고 그러는 거 요새 신문에 나요. 나 그런 거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웃어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 줄을 알아라 먼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있어서의 성화는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는 육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내지는 합리주의로 흘러서 그 타락이 운명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다스리는 교회의 성도의 믿음을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역에 속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중생은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감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도 밝은 빛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나오면서 올바른 중생,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